바랍니다. 질병 약함과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말씀 하나만 드리고 우리 설교할게요. 아까도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도 우리 교회가 분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세상도 이게 법으로서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자, 지금 이 법은 우파냐 좌파냐, 자, 여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갈라진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맞는 얘기냐고요. 하나님의 법도 무너지고 세상에서의 법도 무너지고, 그냥 나와 너의 생각이 틀려, 근데 내 생각이 맞는 거고 네 생각은 틀린 거야 를 주장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 교회이고 이 세상의 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도박하다가 돈 다 잃어놓고, 그래서 그게 기분 나빠서 그냥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근데 나는 그게 괜찮아, 정당해. 자,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만 안 죽였지, 내가 행동으로 칼로 찔러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요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법이, 말씀이, 은혜가 전혀 우리에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이 이 나라를 기준하는, 이 나라의 이 정치도, 또 우리의 이 사람들의 삶도 주장하는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권에 서서 우리가 민주당이 오라, 아니면 국민의힘이 오라, 우파가 오라, 좌파가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의 기준이 오늘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말씀, 무너진 이 은혜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우리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이 오죠.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뭐 하던 거 안 하고 금식하고 뭐 하면 좋은데, 뭐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버려서 주신 그 은혜,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채찍에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또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돌아보는 그러한 좀 정결한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누구 얘기? 탕씨. 예. 성은 탕이고 이름은 자요. 이름이 뭐예요? 풀네임. 탕자. 예. 성은 탕이요, 이름은 자.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탕자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조건이 뭐냐. 자, 우리 2025년 표 같이요. 우리는 예배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자, 우리의 재능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수고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지불했기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자기의 육체를 제물 삼아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가 죄 때문에 드릴 제사를 없애셨다고 했어요. 그럼 제사는 왜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를 사함 받으려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사를 드려보니까, 자, 오늘 내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한 게 생각났어. 그러면 짐승 하나가 또 죽어야 돼. 자, 오늘 내가 마음에 욕심낸 게 생각났어. 그럼 또 짐승이 한 마리가 죽어야 돼. 도대체 이놈의 짐승 씨마를 파냐. 근데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심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방울을 달고 거기다 끈을 매달아서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한참이 지나도 방울 소리도 안 나고 기척이 없으면 끈으로 끄집어내보면 죽은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고서 기뻐 뛰면서 방울이 달랑달랑달랑 하는 소리가 나면 밖에서도 죄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음의 기쁨으로 막 가득 차서 와! 자, 이게 기쁨의 노래고,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 내가 죄 사해 줄 테니까 뭐 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마리아 봤잖아요. 이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데 그 죄를 사함 받으니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음을 이 여자가 믿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서. 얼마나 비싼 향유예요 그게? 나드 한 근. 그러니까 이게 값으로 우리 지금 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 향유를 예수님을 향해 깨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다. 그거를 깨어야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하니 나의 것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조건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자기 아들을 인하여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내 죄가,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자,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요,
옛날 구약에 이 제사장의 몸에 방울이 달려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어. 그래서 제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기뻐가지고 팍 이렇게 뛰니까 방울이 달랑달랑 하니까 밖에서 방울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우리 제사함 받을까라고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의 기쁨의 소리로 와.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 요즘 세상이 자꾸만 더 그렇게 바뀌어가요. 법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자, 법이 더한 것은 뭐 한 거예요? 율법이 더한 것은 뭘 더 만들어내려고? 너 고개 숙이면 죄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핸드폰 쳐다보면 죄야. 그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 전에 그 말을 안 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자, 이게 지금 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꾸만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파 싸움 할 일이 아니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뿐이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조건을 따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눈이 왜 자꾸 돌아가요? 신경 쓰여. 신경 쓰이니까 우리의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저 왜 저래 저거? 그리고 자꾸 우리 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럼 그래도 되느냐? 그게 그래도 되냐 안 되냐라는 거에 대한 것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마리아처럼요, 그 아들 한 근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어드림이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그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생각에 자꾸만 저건 잘못된 거고 저건 잘된 거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자꾸 우리를 앞질러 가면은요,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그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왜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큰 은혜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자꾸만 죄를 탐색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잘하는 거, 정치판 보면서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향해서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근데 내 머리가 자꾸 판단해. 자꾸 조건을 걸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아닌데, 긴데, 기준 없는 판단이.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을 자꾸 탐색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예배드리는 게 지금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윤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잘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나 같은 게 뭘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는 아주 자기가 윤리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죄를 탐색하면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한 기쁨의 예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면요,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지난주에 마리아처럼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따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 우리 유한이가 없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어디 있어? 거기 있네. 없는 줄 알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게요. 자, 우리 유한이는 머리를 쓴다고 쓰는 게 어떻게 하면 안 혼날까? 머리를 굴려.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러면 하는 얘기가 옆에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시온이가 그랬어요. 시온이가. 또 시온이 때문에 그랬어요. 시온이 때문에. 그리고 시작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자, 안 혼나려고, 나 죄 안 지은 척 하려고 5만 가지 거짓말을 다 하는데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가중 처벌을 받아. 더할가 무거울 중 가중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는 거야. 호미로 막을 걸 뭐로 막아? 석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꼴이라면은요,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겠냐고요. 자, 이 자리는 그냥 우리가 사람의 도리로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탕자가요, 아주 좀 하랑아 이해하고 들어. 아주 싸가지가 없어. 너 말고 탕자가 싸가지가 없어. 탕씨가 싸가지가 없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왕에 물려줄 거 빨리 좀 물려주시오. 내 재산. 그리고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가출합니다. 좋은 말로는 독립이고 나쁜 말로는 가출이. 자, 그래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쁘게 쓰는 돈은요 얼마나 또 이게 금방 없어지는지 몰라요. 돈이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탕진하는 건 일순간에 그냥 탕진해버려요. 자, 이제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사람도 따르고 돈이 있을 때는 뭔가 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다 떨어지니까 사람도 떨어져. 또
이제 인생이 돈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쫄쫄 굶다가 알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돼지 치는 알바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식사 제공을 안 해. 여기가 이 나쁜 직장이죠. 저 직원 복리후생이 너무 안 좋잖아요. 밥도 안 줘. 그래서 아니 돼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돼지가 우선이지 자기가 우선이 아니네. 돼지 먹을 거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안 그랬는데, 또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풍족하고 풍성한가.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앞에 찾아갈 면목이 없구나. 무슨 낯짝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갈고. 자, 이게 우리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봐요? 아빠한테 막 대들어가지고 내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상속까지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다 도장까지 딱 찍고, 그러고는 그 돈을 내 돈이라고 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리고 무슨 낯짝으로 가서 아버지라고 그의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겠냐고요. 차라리 죽고 말지.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러니까 올해만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죽었나. 그러니까 사고로 죽은 거 말고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은 이 쓸데없는 죽음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올해. 왜 그래요 사람들이 요새. 자, 이 탕자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아버지가 나를 종이라고 여겨도 좋으니까. 자,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상전, 주인.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고 나를 종 취급해도 그 집에 가면 배는 안 골잖아. 그러니까 가서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러고 가야 되겠다. 자, 이 마음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유가 그래요.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비유해 놨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어제 오려나 이제 오려나 오늘도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 내다보는데 저기 멀리서 요만한 게 꾸물꾸물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그래.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알았어요. 누군지. 그게 누군지. 그러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어금맞고 안고 우니. 그 아버지가 만약에 너 그 돈 어디다 썼어? 너 왜 그렇게 탕진했어? 이 나쁜 놈아, 이놈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런데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노?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이 빌어먹을 썩을 후레 자식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저 같으면 막 욕을 막 퍼부었을 건데, 제가 좀 욕을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막 퍼부었을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어요. 목을 어금맞고 안고 울어.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잔치를 베풀자. 그 전에 한 아버지의 행동이 뭐냐 하면, 야, 종들에게 야, 깨끗이 씻겨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자, 지금 탈바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왔더니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하고 한번 청산 한번 해보자. 계산 한번 해보자. 너가 아니라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인의 옷으로 갈아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오늘 우리의 약지에, 자, 이 약지라는 곳이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해요. 거기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확실한 내 아들. 나가 이 새끼야가 아니라 꼴도 보기 싫어. 아니, 꼴도 보기 싫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쥐업 열매 쥐어 뜯어먹은 얼굴이 어떻겠어요? 꼬질꼬질도 그런 꼬질꼬질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왜 자꾸 따라하지? 너? 근데 이 아버지가 목을 어긋맞고 안고 울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망나니처럼 살란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자기는 종의 하나라도 여김받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배를 골지 않고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종이라, 아버지가 나를 종이라고 해도 내가 괜찮아 라고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나를 탈바꿈 시켜주시니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난주에 그 나드 한 근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깨어 부었던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냐라고요. 말이 이상하게 꼬였네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냐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려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나에게 의의 옷을 갈아입히셨다는, 오늘도 우리가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나간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안 짓는 건 내가 행함으로 죄를 짓고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따로 있느냐가 문제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시라. 뭘 대언하는 걸까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자, 아까 말씀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어. 자, 눈 감아 보세요. 조용히 해당하시면 마음으로 손만 드세요. 발을 들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내 마음에 화가 나거나 미워하거나 욕심이 나거나 한 일이 있었다,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요. 거 봐요, 다 들잖아요. 우리 최한나 집사님 발가락 들었어. 자, 우리 하윤이는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줄 알고, 또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잘못한 줄 알고 눈 가리고 아웅.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왜 나만 보면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러고 있지 않냐라는 마음이 들어요. 내 눈만 가리고서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보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요, 상거가 아직 멀어. 아직 이만한 게 보일까 말까해. 그런데 아들인 줄 알고 가서 안아주더란 말이에요.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보이겠지. 자,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내가 인정하는 것은 저게 아닌데, 내가 이러자고 내 아들 죽였나?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기만 하자.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자꾸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런데 왜 그런가, 저건 저런데 왜 저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뭐 해결되란 얘기요, 말란 얘기요? 도대체 해결되고 싶단 얘기요, 말고 싶단 얘기요? 아멘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아멘을 안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제가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안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하란 얘기요, 말란 얘기요? 확실하게 하란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마리아처럼 또 탕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송아지를 잡아다가 오늘 우리를 기쁨에 넘치는 잔치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조건 없는, 날마다 은혜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